반갑습니다. 9월 14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을 먼저 봅시다. 7장은 교회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그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세 가지 이상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이상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은 사자, 곰, 또 표범, 열불 달린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들에 관한 이상이었죠. 넷째 짐승은 유난히 사납고 또 힘이 셌으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수하심으로 결국은 성도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은 하늘 보좌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흰옷을 입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또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를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고 만만이며 그분께서는 심판을 베푸시는데 짐승을 죽여서 불에 던지면 또 남은 짐승들은 이제 권세를 빼앗겨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또 힘이 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상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번민할 때에 한 천사가 그 일이 해석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네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말씀을 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밟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 이제 8장의 말씀은 바로 인류 역사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이상이지요. 메대와 파사 왕국이 부상하게 되고 또 그 후에 헬라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첫 이상을 본 후 2년 후에 이 이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첫 번째 본 이상은 뭐냐 하면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서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난 뿔보다 길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는데 어떤 짐승도 당해내지 못한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은 그 이후에 해석이 주어지는, 그래서 아주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상 아닙니까? 여기 두 뿔은 바로 메대와 파사 왕국의 부상을, 그 두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일어난 파사가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후에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한 수염소에 대한 이상이지요. 이 수염소가 처음에 본 그 수양에게로 달려가서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소가 점점 이제 강하여 가더니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다른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수염소는 헬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이 그리스, 헬라가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네 나라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은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왕은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한 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상이 보여주는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자, 아직 다니엘이 그 본 이상은 아직 그 다니엘의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어질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상을 이제 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왕이 세워지고 또 서로 먹고 먹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이지만, 자,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패하시게 되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결국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하고 강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장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악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1일에 대한 환상이지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아주 젊은 10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고스란히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70년이 마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아주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아주 참 그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겁니다. 80이 넘은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 마음속에 한 가지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보고 70년이 마치면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 형통할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은총을 입은 자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시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70일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응하게 하고 또 거룩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아주 먼 미래의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이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후에 한 일해 동안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 때까지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의 때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후로 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는 짓밟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렇게 참 비참한 그런 역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결국은 치고 패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기고 결국은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